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급함을 느끼는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것저것 많은 집회와 세미나를 두루 섭렵하시죠. 가짜가 판치는 것은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았으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한참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려 보다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만약 영성학교가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가짜는 사그라지가 되겠죠. 영성학교가 시작되면서 한 달 간격으로 훈련생들이 증가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것을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전해야 할 환경으로 인도하시더니 새 건물과 땅을 예비하셔서 이사할 때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넓어진 훈련 공간으로 인한 기쁨도 잠시, 이제는 주말이면 사람들이 꽉 차서 한 명만 도와도 잘 수가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먼저 오다가 나중에 가족들을 데려왔다면 지금은 가족 전체가 함께 오시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성령께서 저에게 번아웃이 될 수 있으니 동역자로 키우라는 황당한 말씀을 이제는 무섭게 실감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해외에서 메일로 기도 코칭을 받다가 한국에 와서 기도 훈련을 받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죠. 성령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려는 영적 열망을 더해 주시도록 간구하세요. 교회라는 것은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죠. 첫 번째, 내 삶의 열매 점검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영역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말실수가 하게 되는데요. 말을 안 해야겠다 결심을 해도 막 튀어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말실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하셨죠. 이 악한 생각의 출처가 어디냐면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 먼저 훈련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 터지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옛사람인 습성이 죽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로 지었던 죄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서 회개하시고 내 말의 습관 뒤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의와 자랑을 추구했던 생각들, 내 허물로 합리화하고 변명했던 생각들,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 판단하고 비판했던 생각들, 시기, 미움, 분노를 담아두었다가 표출했던 것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깨고 염려, 걱정, 좌절, 불평, 회의 등과 같은 불신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생각을 방치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순종할 수가 없으므로 기도 훈련이 진전이 되지 않죠. 말을 줄여나가면서 들어오는 오물 같은 생각들을 부인하시려면 온종일 예수피로 쳐내시든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훈련을 질적으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보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열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훈련하다가 지지부진한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오시겠어 라는 귀신의 소리를 쳐내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음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이 귀한 뜻을 믿는 영의 생각을 하세요. 귀신도 생각을 사용하지만 하나님도 사용하십니다. 믿음도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이든지 축출하는 기도이든지 힘이 생기죠. 두 번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코칭과 팁을 훈련생들 분께 알려드렸지만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코칭이 부족하거나 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욕심이 없죠. 하나님을 부를 때 공허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의 바탕은 신뢰입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발전이 없죠. 살아계심을 믿고 찾으면 자신을 상으로 내어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여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회의와 의심이 몰려오고 나를 보니 아직도 안 된 게 너무 많아 보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한 달만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면 우리의 심령이 밭이 갈아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이후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의 심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심판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두렵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눈떠서 보게 되고 죄를 짓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미워지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살핍니다. 이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 아직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있다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있죠. 죄를 사랑하는 나를 회개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은혜와 응답과 변화는 내 마음에 경외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의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방법 중 하나는 고난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문제들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거나 연단하시기 위해 부정적인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게 회복된다든지 모든 게 형통한 삶으로만 이끄시지 않습니다. 눈앞에 형통함이 없을 때 짓눌리는가 아니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심을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가. 고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0대 소년이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억울함과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소위 말하자면 재수가 없는 일이 그의 인생에 허락되었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늘 형통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임이 입증되고 검증된 이후 하나님은 이집트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좌절과 낭망을 거절합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 원하고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해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이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지 말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저나 코치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고 실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처음 된 자를 떨어뜨리는 것도 나중된 자를 세우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고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을 후벼파면서 바꾸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